저는 오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그 하남에 사시는 그 카톨릭 신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지난 1년 전에 만났습니다. 아는 지인이 우리 그 자신의 시동생을 만나서 목사님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부를 만나서 제가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육종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신 후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느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시고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펫CT,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찍는 그 CT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으러 들어가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카톡이 올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 그 이후에 소식이 없길래 저는 어디 여행을 가셨나? 몸이 건강이 좀 좋아지셔서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셨나? 그랬는데 갑자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분당 차병원에 가서 보니까 복수가 이렇게 차 있고 그리고 다리가 많이 부어 계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그분을 자주 뵙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못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손을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카톨릭 신자시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복음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상에서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그 부인 그 가톨릭 신자 그분이 남편의 죽음과 남편의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 이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우울하고 울적한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좀 슬프고 울적하고 했는데 하물며 가족이겠습니까? 하물며 그것을 눈앞에 보는 가족이겠습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아프다는 것, 딸이 아프다는 것, 아들이 아프다는 것, 남편이 아프다는 것, 아내가 아프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오래전에 아프지 않을 때 읽었던 책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훑어봤는데요.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입니다. 36살의 아주 탁월한 의사예요. 탁월한 의사가 암에 심각한 폐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내용인데 자기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받고 열심히 치료받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 하는 책이 이 책인데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것을 완성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의 남편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살아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하는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내 남편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미치도록 보고 싶대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삼자가 바라보는데도 그렇던데. 그래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든 것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나도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교회를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던 가정이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항상 이곳에 들려서 거기에 머무셨던,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그런 가정인데 성경에 그 부모님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삼남매가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집안에 기둥 같은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방 죽은 것을 보니까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예요? 여기는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냥 이 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인간이 참 처하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지금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 가톨릭 신자 그분이 저를 불렀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삶의 끈을 놓치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믿음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남편이 이 죽음을 잘 맞이하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정말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들도 불안하죠. 근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이런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나중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사람도 같이 웁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우리 인간이 처하는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들으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뇨.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그 기적적인 사실을 알지만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가정의 심정이 불안하죠.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죽어가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 사람으로 하여금 걸리게 하시고 영광을 취하는 분인가? 사람을 고통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는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업을 망하게 해서, 쩔쩔 망하게 해서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UFC 아세요? UFC? 격투 경기? 근데 격투 경기의 승자의 영광은 어떻게 취하는지 아세요?
상대를 끝까지 때립니다. 코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터져도 상관없어요. 기절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와, 승자의 영광을 취해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음까지 이르게 하고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금은 몰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는 몰라요. 내가 어떤 현실 속에서 실패했을 때는 그 의미를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슬픔, 눈물, 그냥 우리는 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구나, 아, 이분이 참 구세주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7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고, 왕의 신하를 살리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온, 사인이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왜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할까? 표적은 어떤 사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알라 이거예요. 좌회전 신호를 보면 어떻게 해요? 좌회전하라는 걸 알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 딱 주어지면 알라는 건데, 이 무슨 알라는 말씀이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살리신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알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셨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정말로 결국에는 취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고난과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이 고통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후반부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에 첫 번째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메시지가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혹시 PPT 있습니까? 영광. 첫 번째가 영광이에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독사라는 단어인데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독사인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했대요. 도케오라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영광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자, 이 도케오라는 단어의 첫 번째는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끌려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인생이 한번 딱 꺾일 때,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생각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생각을 하되 바르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바르게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간다 이거예요. 욕망이 이끌려서 막 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막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욕망에 이끌려서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걸로 뭘 하지? 막 상상을 하잖아요.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바른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한번 딱 꺾일 때, 정말 고통을 한번 맛볼 때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바른 생각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혈관성 치매에 걸린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알고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는 뇌졸중으로 그냥 엎어졌대요. 그냥 까무러쳤대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부었대요. 자기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꽁꽁 숨겨놓았던 돈, 그리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난대요. 의사가 밖에 나가면 절대 혼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한 60대 초중반이에요. 그래서 혼자 못 나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렇게 숨겨놨던 돈까지 다 찾아서 남편에게 다 줬대요. 그리고 집에 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아요. 다 갖다 버린대요. 다 갖다 버린대요. 그전에는 막 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삶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딱 꺾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막 취하고 쫓아다녔던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요. 바로 잡혀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또 질병을 경험할 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다 자기 공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꺾이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러한 실패와 고난과 질병과 사랑하는 자가 병든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PPT 넘겨줄까요? 두 번째는 아가파워예요. 사랑하다. 아가페 들어보셨습니까?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도 있는데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를 살펴보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정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헬라어는 세 가지 사랑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듯이 에로스의 사랑, 에라오. 그건 뭐예요? 육체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필리아, 그리고 필레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정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과 같은 사랑,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아가페, 아가파워예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오늘 3절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필레오 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33절, 오늘 읽었던 11장 33절 보시면 결국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그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가 스플랑크리조마예요. 그 다음에 3, 4절 일세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도 필레오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을 하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11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뭐요? 아가파오 하시더니.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수준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아가파오 하셨대요. 변함없이 사랑하셨대요.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잘못됨과 안 잘못됨과 다 그런 거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셨대요.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대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착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제가 이제 암 환자들도 만나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공통적인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 불치병을 주냐 이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장애이고 우리 자식이 장애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는 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졌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난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난 진짜 퀘스천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본래부터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관되더라고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의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왜 이 험한 상황에서 내버려 두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창도 있잖아요. 나를 왜 이 깊은 광야에 내버려 두신지 난 진짜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파오 하신대요. 주님이 저는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질병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실패나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온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소망의 집 친구들하고 그 배 타러 한강 유람선 가지 않았습니까? 40몇 명이 가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오고 63빌딩을 보여주고 돌아오는데 이재권 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지난번에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재권 형제가 손을 잡았어요. 둘이 손을 막 2시간 동안 계속 잡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정말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불편한 몸인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느냐. 자살 시도를 정말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안 죽더래요. 지금도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불편하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알겠대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그 불편한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인데, 또 아들들에게 관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잠깐만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왜 채찍질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는 다 받는데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허락하신대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 보시고 우리 PPT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서 유하시고가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왜요? 의도적으로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지금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가야죠. 금방이라도 달려가야죠. 그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주셔야죠.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도와주셔야죠, 당장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도와주셔야죠. 왜 지금 가만히, 왜 지체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단어가 메노라는 헬라어예요. 지체한 거예요. 의도적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지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합격했어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나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월요일 날 그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 아내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제 차가 앞에 있고 다른 차가 앞에 있고 제가 두 번째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오토바이하고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쌩한데 뻥 하는 거예요. 한 오토바이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한 오토바이는 여기서 날아가서 그냥 연기가 풀풀 나는 거예요. 기름이 줄줄줄 새고. 근데 이 친구가 헬멧이 날아갔는지 그냥 이렇게 엎어졌어요. 근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좌회전한 차가 앞차는 이렇게 그 파편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제가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119에다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로 막지 않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차를 막고 119에 대해서 신고했더니 이제 사복경찰이 뒤에 있었나 봐요. 그걸 목격을 했나 봐요. 자기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일어나더니 죄송한데 핸드폰 좀 주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 갖다 드리고 본인이 막 전화를 하고 했어요. 순식간에 뻥 하는데 사람이 날아가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보면서 와, 한순간이네.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나요. 싹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순간에 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도치 않은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에 우리가 노출되나요? 제약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암도 걸려요. 그리고 어려움도 당해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지체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금방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금방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체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응답이 늦게 되거나 나의 실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면 그 공에 대한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9/11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의 현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천만 불이에요. 5천만 불. 100만 불이 지금 15억이거든요. 5천만 불이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을 내가 은신처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 신고해서 그걸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고를 했어요. 근데 포상금이 안 주어져. 뭔가 착오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 재판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에. 왕이 그 당시에는 암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암살의 공모가 많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오늘날 따지면 훈장이 주어져야 돼요. 상이 주어져야 돼요. 큰 오사마 빈 라덴의 포상금처럼 포상금이 주어져야 돼요. 상금이.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요.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억울하죠.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용하십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은 폭군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번 딱 결정하면 번복하지 않아요. 옛날 왕들은. 그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건데요. 그런 잔인하고 폭군이고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결정한 명령을 번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결론이 났어요. 날짜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걸 번복한다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이 지체되었던 일이에요. 사용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잠이 안 왔어요, 왕이. 그런데 갑자기 잠이 안 오니까 역대일기 갖고 와라. 옛날에 있었던 일. 그러고 보니까 포상금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금방 당장 지금 해결 안 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질병을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신뢰하는 자세로, 결국에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닥친 고난을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